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하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편집장의 책 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23년 2월에 나온 책들 중 제가 눈여겨본 책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사실 제가 2월에 본 책들을 선정한 지가 꽤 시간이 됐는데 제가 출간 일정에 약간의 변동이 생겨가지고 작업에 좀 시간을 보내느라 이렇게 녹음이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꾸준히 올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난번에 오랜만에 방송을 올리니까 반가워한 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로안 윌리엄스와의 대화로 주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의 마지막 말들을 출간에 홍보했고, 오늘의 신학 공부에서 로안 윌리엄스와의 대화 이 세 권의 책에 관한 언박싱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 권은 우리의 이것저것님이 이제 영상을 찍었고요. 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의 신학 공부 채널이나 비아 채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다마스커스 TV와 협력해서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의 지은이 데일 앨리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계기로 앞으로 다마스커스 TV와는 비아의 주요 저자들과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게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저희가 이제 좀 콜라보 비아 하면 또 저희가 이제 콜라보를 되게 즐겨 하고 저희가 굉장히 이제 출판 생태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선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신학 공부 장민영님의 부탁으로 랜선 신학교에서 일종의 신학 입문 영상을 찍었습니다. 종종 학교나 이제 소모임에서 특강 요청을 받곤 하는데 영상으로 남기는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보일지 저도 궁금하네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감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유료 강의입니다. 지난 2월에 나온 책들 중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책 한 5권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책은 노리치의 율리아나라고 이제 여기서 표기를 했는데, 노리치의 줄리안이 쓴 사랑의 계시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강대인 님이 옮기셨습니다. 저는 이 책이 나와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상대적으로 노리치의 줄리안은 가톨릭의 관심을 받을 만한, 지금 한국 지형에서 한국 가톨릭 출판계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저희 비하에서 고전으로도 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은 어쨌든 이쪽에서 먼저 번역이 돼서 나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출간되자마자 기쁜 마음을 샀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가톨릭 출판사에서는 조금 인명을 가톨릭식 이름으로 맞춰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노리치의 줄리언이라고 하지 않고 노리치의 율리아나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노리치의 줄리안이 영어권, 그러니까 노리치의 줄리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른바 최초의 여성 영어 저술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영어식 표기를 고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그래서 좀 한국 개신교 출판사들에서도 이미 좀 이와 관련된 책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줄리안이라고 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텍스트들이, 이런 고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번역이 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는 노리치 줄리안으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리치 줄리안은 최초의 여성 영어 저술가로 알려진 인물이고, 중세 신비주의자고, 흑사병이 돌던 시기에 굉장히 이제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른바 환시 체험을 해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신비주의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 사실은 그 전까지 영미권에서 이렇게 받지는 못했는데 19세기, 20세기 지나면서 노리치 줄리언의 어떤 평가가 그 상당히 부각되고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이고 영어 저술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요즘 현대 신학에서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어머니 하느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인간의 고통과 악에 대한 어떤 굉장히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있고 그 끝에서 결국에 나온 거는 굉장히 영어로 유명한 말인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서 많은 신학자들한테 굉장히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연구되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제 기억에는 처치타임스라는 성공의 신문에서 역대 가장 중요한 고전 100선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상단에 아마도 이제 고백록, 뭐 파스칼의 팡세, 뭐 신곡 이런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중세 영성, 그리스도교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문학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깊이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은 꼭 볼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른 책은 이 책도 조금 약간 출간돼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 키아츠에서 펴낸 고백자 막시무스의 사랑에 대한 400가지 교훈입니다. 김진우 님이 옮기셨고요. 물론 키아츠에서 계속 기독교 영성 고전들을 번역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는데 특히나 이 고백자 막시무스의 번역이 반가운 이유는 노리치 줄리언도 마찬가지지만 고백자 막시무스가 이제 이른바 정교회에서 굉장히 특히 주목하고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정교회 사상가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근데 이 데이비드 벤틀리하트, 저희 비하에서 소개했던 데이비드 벤틀리하트를 포함해서 많은 정교회 신학자가 이 고백자 막시무스를 거의 아우구스티누스와 동등한 위상에 올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영감의 원천을 삼고 있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도 굉장히 이 막시무스를 주목하고 있고 나날이 요즘 현대 신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 저는 아직은 사지 못했고 아까 노리치 줄리안의 사랑에 계시는 하자마자 구입을 했는데 이 책은 아직 사지는 못했지만 저도 곧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해서 그리고 도서관에 신청해서 조금 키아츠의 이 프로젝트를 좀 응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로마노 가르디니의 주님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로마노 가르디니가 지었고 안소근 수녀님이 옮기셨는데 이 안소근 수녀님은 그 번역가로 유명하신 안종효 선생님의 따님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하고 계시는데 이 책은 제가 바로 사서 좀 지금 현재 읽어보고 있습니다. 로마노 가르디니 하면은 20세기 초에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그 전까지 이제 그런 개신교 종교 개혁이 물론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로 대변되는 성서에 주목한 것도 있지만 신학사적인 차원에서는 결국엔 아우구스티누스의 포커스를 맞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특히 칭의 사상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약간 반동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 덕분에 로마 가톨릭계에서 한동안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서방교회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교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로마 가톨릭에서 한동안 아우구스티누스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내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가 있었는데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회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다른 수도에 비해서 굉장히 탄압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신학사에서도 실제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상대적으로 직접 인용되지 않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사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완결했다고 볼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천사박사로 오르고 이른바 토미즘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다시금 그런 와중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진 어떤 인간의 내면에 대한 관찰,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보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다시금 부각되는 어떤 흐름이 일어나는데,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그걸 시작한 인물들이 그런 흐름을 일깨우고 다시금 변화를 모색한 인물들 중에서 이른바 독일어권에서 시작한 사람이 로마노 가르디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쪽에서는 죄송합니다. 프랑스 쪽에서는 앙리 드리박이 바로 이 프로젝트, 이른바 신신학 운동이 바로 이걸 주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노 가르디니는 독일어권의 20세기 현대 가톨릭 신학의 어떤 갱신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라본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일종의 간략한 해설집이고요. 비하에서도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2권 펴냈죠. 그래서 정교회 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멜만의 우리 아버지가 비하 시선들로 나와 있고, 어떤 주의 기도에 대한 어떤 간략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제프리 그린먼이 쓴 책이 비하 문고로 나온 바 있습니다. 주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책이 나와 있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초기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공통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다룬 어떤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혹은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레오나르도 보프의 주의 기도도 있고, 예전에 다성글방에서 나왔던, 그리고 복 있는 삶에서 나왔던 스탠리아워서 윌리엄 윌리먼이 공저한 주여 기도를 가르쳐줬어도 있고, 홍성사에서 나온 헬무트 틸리케의 세상을 부둥켜 안는 기도도 있고, 한국 기독교에서 나온 존 도미닉 크로산의 가장 위대한 기도도 있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굉장히 골고루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도 언급하시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를 남긴 기도이고, 모든 신학자들은 한 번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공부에 축적된 결과, 그리고 성찰한 결과를 바로 그 주기도문을 다시금 보는데 활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주기도문에 대한 영감을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틀을 얻는 데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 주기도문 다채로운 해설서들이 도움을 주지만, 그 신학자들의 독특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주기도문 해설서들은 읽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정기적으로 주기도문에 관한 책들, 어떤 좀 유명 신학자들의 책을 좀 구입하셔서 보면은 늘 좀 이 기도문이 얼마나 많은 깊이와 다채로운 색깔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권할 만한 책은 제프리 그린먼의 주의 기도를 보시면 알 수 있고, 이 책도 로마노 가르디니, 다른 알렉산더 슈멜만이나 제가 아는 제 기억으로는 헬무트 틸리케와는 또 다른 어떤 바라보는 관점, 로마노 가르디니의 눈에 비친 주기도문에 가진 깊이, 그리고 통찰,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노 가르디니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소품 중심으로 책이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로마노 가르디니가 굉장히 다작가로 유명한데, 가톨릭 출판사에서 이렇게 꾸준히 편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더 그의 다양한 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 책은 엔도 슈샤쿠가 지은 나이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평아님이 옮기셨고 로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그냥 딱 그 책이 출간되고 나서 봤을 땐 이 책을 이달에 거의 책으로 선정해야겠다. 저도 뭐 많은 기독교인들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엔도 슈샤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엔도 슈샤쿠 탄생 120주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이 나온 것도 그걸 기념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안타깝지만 그 기존의 엔도 슈샤쿠 책들을 봐온 분들이라면 이 나의 예수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뭐 나쁜 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전히 엔도 슈샤쿠 특유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은 이제 제가 완독을 했는데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부로 2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예술을 다루고 하나는 신앙을 다룬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엔도 슈자쿠가 지은 그 예수의 생애를 보시는 게 좋고, 2부 신앙에 관한 내용은 그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책인데, 그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그 엔도 슈자쿠의 이름을 알고 있되 어느 정도 이제 선지식이 있는 분들은 예수의 생애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그 책을 다시 보는 게, 다시 한번 틈나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책이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엔도 슈자쿠의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가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분들, 침묵 이외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엔도 슈자쿠의 면모가 궁금한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 두 책을 저기 한 권에 모아놨다, 그 다이제스트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이 이 책은 좀 이렇게 엔도 슈자쿠를 알고 있는 분들과 엔도 슈자쿠를 이름만 알되 그 책을 직접 보지 못하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달리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른 책은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디트리 보네포 설교집입니다. 보네포가 지었고 김수년 목사님이 옮기셨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에서 일종의 그 대한기독교 서회에 이어서 디트리 보네포 선집을 내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대한기독교 서회파는 전지를 갖고 있고, 디트리 지금 복 있는 사람 판도 한 4권 정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판본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한 책, 그리고 가장 가치가 있는 책이 이 디트리 보네포 설교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서회판 디트리 보네포 선집에는 이 설교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여태까지 그 복 있는 사람에서 펴낸 선집본과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선집본은 출간 목록이 겹쳤는데 이 책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른바 좀 이제 보네포를 열심히 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학술적인 거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서해판을 추천하시고, 조금 더 이제 일반 독자를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 판이 낫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약간 견해를 달리해요. 이거는 약간 케바케인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항과 복종 같은 경우에는 대한기독교 서해판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론도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서회판이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든지 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든지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복 있는 사람 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교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가진 역량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편집 능력과 당연히 디자인은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 좋죠. 그다음에 편집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얘기가 가 싶고, 그 복 있는 사람에서 이 책을 내준 덕분에 저는 암묵적으로 약간 사적인 이야기 아니면 어떤 기획자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 비하의 말들 시리즈에 그 신학자들의 설교집을 좀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보네포의 바르셀로나 시절 설교집이 보통 많이 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고민을 했는데 이 설교직 덕분에 그걸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보네포의 설교를 모두 다 거의 망라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로서는 부담을 한번 던 셈이죠.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네포 좋은 신학자들은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공부는 그 사람은 연구서는 좋은데 설교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위대한 신학자들은 항상 보면 그게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말과 어떤 몸짓이나 이런 것까지 봐야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문은 적어도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들은 설교문 역시 굉장히 탁월하고 그 굉장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 역시 마찬가지고 이 보네포라는 사실상 20세기 거의 성인이라고 해도 많지 않는 그 사람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 있는 깊은 신앙과 어떤 고민과 어떤 성찰이 이 설교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또 신학 공부와 관련해서 팁을 보이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신학자나 철학자든 이런 걸 연구할 때 곧바로 그분들의 주저를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편이고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가벼운 책, 상대적으로 소품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선들을 펴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고 근데 그래서 이 책 역시 이 보네포의 설교문 역시 보네포라는 사람이 지닌 어떤 그런 거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1차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이 책은 제가 거의 매일 좀 묵상하듯이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런 만한 가치가 충분할 정도로 이번 달에 나온 책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진지하게 구입해 주시고 이 책은 요즘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정책에 따라서 그 도서관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은 도서관에 신청해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구입을 해주시면서 소장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뽑은 책들은 이렇게 5권을 꼬박 봤고요. 다음 달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담아서 제가 눈여겨본 책들에 대한 조금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봄이 됐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눈을 핥히는 일이 좀 많지만 그래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좀 외출도 하시고 그리고 책도 좀 더 편안하게 보시면서 사순절 마지막 보내시고 또 봄의 기분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